에베소서 4장 1절 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과 죄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삶을 살며 시간을 허비하죠. 죄로 몸과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끝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있죠. 하나님 아직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한때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지만 막상 지금 세상으로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소중한 약속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부르시고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뻐 안아주시고 등에 업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부르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시는 인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죠.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3장으로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6장으로 그 복을 얻은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주께서 주신 하나됨의 선물을 지키는 일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죠.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분열은 그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협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주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직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직분과 은사는 달라도 그것을 주신 목적은 같습니다.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 지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나는 교회가 하나 되어 세워지는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영적 연합과 영적 성장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해서 완성됩니다. 본문 2절 또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나 홀로의 성장이 아닌 나와 너의 유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인생이 혼자인 것 같이 느껴져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귀한 소명과 직분을 맡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가 진짜 나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멋이 없다고 내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분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십니까? 왜 시험을 치르고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왜 결혼해야 됩니까?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세상과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운 신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삶의 가치와 목표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대상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끝까지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가면서 그분을 따르고 본받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말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제자의 맛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자가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위선입니다. 위태로운 자기 기만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도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닮아서가 아닐까요? 세상을 넘나들며 타협하는 불신앙의 잔재를 어서 청산해 버리십시오.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는 경계합시다. 공동체를 거룩과 화평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한 것은 거룩과 화평이에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거룩과 화평이에요. 우리 직장과 세상 속에 필요한 것은 거룩과 화평이라. 거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성령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하나 됩시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분열이 아닌 일치입니다. 배제가 아닌 포용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덕목과 근거를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기 위하여 덕목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사랑하여 연합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기 부정의 사랑 없이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하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부정하십시오. 그 자신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자기 만족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이에요. 나부터 경쟁을 멈추고 상대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공동체의 하나됨을 앞당길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덕목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나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모든 사람들을 낮춤으로써 겸손함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온유입니다.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들은 다 힘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내 의견이 공동체 하나됨에 걸려들어가면 절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모습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힘이 없어질 때 우리는 폭발하잖아요.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사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여기서 또 폭발, 저기서 또 폭발, 다 폭발해. 가스 폭발도 무섭지만 사람 폭발이 무섭더라고요. 사람 폭발 무서워. 그냥 가정도 깨트려버려요. 그냥. 교회도 문제를 삼아버려요.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야생마를 주인의 뜻에 맞게 길들여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일체의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의 덕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참으셨잖아요. 그분이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 구원 없어요. 영생 없어요. 천국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막 속에서 분노가 나고 참지 못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가십시오.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다. 몇 초만 참아요? 3초만 참으세요. 참는다. 그러면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서로 용납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달라요. 어떤 분은 화장실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앞에 짰다, 중간에 짰다, 뒤에 짰다. 다 달라요. 그걸 다름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뭐 사정이 있는가 보다 하고 다른 집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봅니까? 서로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이 하나됨을 위한 덕목들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후에 본문은 중요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야 일을 하라고 목사를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셨고,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 성가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 아멘.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우리 구역은 내가 지킨다. 우리 청년들 목장은 내가 지킨다. 아멘. 교회는 내가 지킨다. 아멘. 일어나 민족도 내가 지킨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된 이 경험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교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이십니다. 4절로 6절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될 때 교회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신적인 기관 두 곳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가정, 아멘, 작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큰 가정,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늘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분열은 그 뜻을 저버리는 범죄입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주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참 신앙도 참 교회도 아닙니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7가지로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 분 인사합시다. 한 몸이에요. 시작. 그분이 당신이 찢어지면 내 마음도 찢어져. 시작. 한 몸이니까. 그대가 기쁘면 나도 기뻐. 시작.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대가 돈을 사도 나 배 안 아파. 시작.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 한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두 번째로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4절에 보니까 한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한 가족으로 속했습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소식과 안식과 구원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소망도 같아요. 네 번째로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주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 보니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고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같은 세례를 받고 한 주님을 섬기니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성씨가 하씨입니다. 이름은 민종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김씨, 강씨, 최씨 다 다르지만 우리도 다 하씨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자녀니까. 아멘.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차 바꿀 때 그 번호판을 하로 할까? 하. 주도 괜찮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좋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우리 임재호 지사님도 기도하실 때 너무 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많이 부른다고 뭐 세금 낼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불러요. 입만 열면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7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목과 근거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새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7절로 13절 말씀. 특히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결정적입니다. 또한 교회 지체들이 맡은 분량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하나의 몸을 만들어요. 우리는 서로 우열을 나누면서 은사와 직분을 비교하지만 모두 주께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교의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교의주의적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삶의 현장이 다 뭐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교회론이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교회관이 잘못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리도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함께 공동체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장성 분량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귀찮다고 해서 거부하고 홀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가대원들도 연습하며 준비하면서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임과 교제 가운데 두신 이유는 생명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주,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찬송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